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 지나고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이 생각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솔직히 말해서 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목사님, 가정의 달 무슨 질문이 저래요?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지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기본에 충실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그들을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런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사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미워할 때도 솔직히 말하면 존재합니다. 생각해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내 말을 몰라주지? 왜 내가 말한 것을 못 알아듣지? 왜 부모님들이 내 뜻을 못 알아주지? 이것에 불만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놈들이 왜 내 뜻을 못 알아주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지? 이런 얘기가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자녀에서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세월에 장사가 없고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미워 죽겠는 행동들, 말이 통하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해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가족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어찌 보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이면 돼요.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 안 하는데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할까? 또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버이날에는 이해가 돼요. 어버이날에는요. 진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버이날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버이날이 지나면 어버이날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인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내 가족,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에서 생판 모르는 남일지라도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족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교회가 위축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뭐 사실 그래요.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혹자는 교회는 곧 이 땅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측하기에 우리 교회를 가지고 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하나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은 가장 어려울 때 힘을 내었습니다. 탄압과 목숨을 눈앞에서 앗아가는 그 위기 앞에서 복음은 늘 위력을 나타냈고 힘을 내었습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됐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선포되어졌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으로 선포되어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것, 그것은 실로 복음의 능력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가진 힘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냐 아니냐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기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분명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속에 어떤 말들이 제일 많이 존재할까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랑보다는 조금 포인트가, 포커스가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왜 정결하려고 애를 썼을까? 여러분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자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들, 정결하지 못한 것을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죄 사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정결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적인 정결함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서 새로운 정결례를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결은 어떤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때가 차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 오냐면요, 예루살렘의 핍박에서부터 와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 새로운 동네로 가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도망이었지만, 그 시작은 도망이었지만 그 이야기의 진행은요, 복음의 완성이었어요.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일꾼들이 그들의 교회 안에 세워지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 온 족속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왜 기억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뭘까요? 고넬료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도 고넬료는 기도 중에 천사가 명한 대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방문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튿날 요바에 있던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 있다가 이해할 수 있는 환상을 경험하는데, 이 환상이 뭐냐면요,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나눠져 있어요. 짐승이라도 쪽발이고 발에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들만 먹어요. 그런데 돼지를 못 먹고 소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정해져 있어서 먹는 음식이 있고 못 먹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본 환상 속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안에 못 먹는 음식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가 먹어요, 못 먹어요? 주님 못 먹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분명히 말씀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세 번이나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상히 여기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는 중에 도착을 합니다. 마침.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부정한 음식과 이방인, 그 당시로서는요, 전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멀리 해야 될 존재 중에 하나예요. 부정한 음식을 못 먹으면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과 잘못된 접촉을 하면 없어요. 그런데 사도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이방인의 초청이 그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길을 나서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 무할례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스스로 경험 적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백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함을 암묵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제한성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부는 사도였지만 베드로 역시 이방인을 멀리하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초자연적인 방법,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와 정통 이방인인 고넬료와의 만남은 교회사적으로나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넘을 수 없는 차이, 혈통, 종교, 문화, 사회, 그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무너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벽들이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벽들이 있어요. 그 벽들이 우리는 어떻게 그 벽들을 바라보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결이란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벽을 담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들이 담장을 치기 시작해요. 여긴 우리 구역이니까. 전문용어로 여긴 우리 나와바리니까 들어오지 마. 이방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끔 교회 앞에 불법 주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정말 그분들의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주차하는지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차를 주차하고 가요. 아침 일찍 와서 주차하고 그리고 밤늦게 가고 가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어요. 제가 나가다가 그 주차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저는 눈이 마주치고 제가 거기서 이 교회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아는 척을 하거나 미안하다고 혹은 고맙다고도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사도 없이 그냥 차를 휙 돌려서 나가거든요. 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 차가 떠난 자리에 담배꽁초가 아직 연기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가 남아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뒤통수에다 대고 그냥 목사만 안 했으면 그냥.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 정결례를 가지고 담을 허물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시대는 혈통과 종교, 문화, 사회적인 벽들이 존재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더 보이지 않는 벽들이 더 많이 존재해요.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실까요? 안 기다리실까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결례는요, 베드로의 시대의 혈통과 종교와 문화와 사회의 담을 허무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는 보이지 않는 구분과 차이의 담을 허무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정결례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짓지 않는 것, 그 담을 허무는 것. 또 한 가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도 소외됨 없이 구별되거나 차별함 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정결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의 의식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몇천 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을 얽매고 있던 정결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함과 부정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의무를 다하는 의식과 제사의 종교에서 이제 끝까지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 모습인 예배의 종교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정결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져오는 제일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큰 나라를 내서 뒤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여요. 미국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중국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일본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미국 놈. 때 놈. 왜 놈. 그런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작은 나라에는 놈자 안 붙여요. 태국 놈 들어보셨어요? 필리핀 놈 들어보셨어요? 베트남 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큰 나라 미국에는 미국 놈이라고 그래요. 중국, 그 큰 나라 중국에는 중국 놈, 떼놈, 짱깨,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 사람들한테 뭐래요? 한때 세계 경제 2위, 뭐 세계 경제를 이끌던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외놈, 쪽발이.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니까 베트남 놈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캄보디아 놈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민족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소외받고 구별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포용할 줄 아는 민족일지도 몰라요. 큰 나라,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나라에 대한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하면서도 작은 나라, 소외받는 사람,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황과 부정의 의미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차별과 나눔과 구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결의 모습, 유대인들은 이 정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요. 그리고 왜 자기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종들이 나와서요, 그 손님의 발을 씻겨요. 여러분, 발 씻기는 의미가 왜 중요할까요? 먼지 구덩이에 살아가거든요. 사막에 살아가거든요. 먼지가 묻는 땅에서 샌들을 신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먼지 묻은 발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유대인들의 정결법으로 보면요, 우리는 누구보다 정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왜 유대인들에게 소고기는 돼도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돼지고기는요, 저장 공간이 없으면 날이 더운 동네에서 금방 더 빨리 상해버리거든요. 돼지고기 먹고 탈라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저장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소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덜 변질된 소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레위기의 의미는, 정결에 대한 의미는 복원에 대한 의미와 또 함께 살아감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들의 정결에는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엘리베이터에 타면 어때요? 우리 동네 엘리베이터 필름은 깨끗합니다. 아니요, 막 차키를 누르고 볼펜으로 누르고 핸드폰으로 누르다 너덜너덜 시커매지고 빵꾸 나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만지고 나서 안 된다고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손세정제를 닦아가면서 막 손에 이러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서 뭐예요? 제일 먼저. 어저께 저희 어머니 댁에 갔는데 제일 먼저 우리 식구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인사도 하고 하면서 바로 얼굴은 여기 있는데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손 닦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들어오자마자 손 닦고. 밖에 잠깐 다녀와도 손을 닦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결적인 문제. 지금 이 시대는 누구보다 정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정결은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45절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 같았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짐을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의 기본 사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팽창은요, 예루살렘 핍박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 팽창의 기본 뿌리는요, 순종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제일 문제는요, 구분되고 나뉘어지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45절 말씀처럼 우리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은 나같이 이기적이고 괴팍하고 세상과 소통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내 가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그 가정은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비대면의 시대가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선교, 교회 규모 불리기, 프로그램과 행사 위주의 교회들이 다시 예배로 집중해요. 그리고 구별과 차별에서 나뉘어짐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이웃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남들을 내 눈 밑으로 깔고 바라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어떤 사람, 그 이웃에게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 복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시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4주 동안 이웃사랑 헌금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통계를 보니까 76% 정도 헌금이 모여졌어요.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해서 이게 100% 완료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 힘든 시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 귀에 들려진 저 먼 나라 필리핀 사람들의 그 이웃의 소식을 그냥 소식으로만 듣지 않고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사랑을 통해 베드로와 만나고 구원의 드라마가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필리핀 깜댕 공동체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일용직으로 매일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쌀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 그 교회를 우리가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고넬료 같은 그 깜된 공동체의 기도와 구제를 우리가 보고 그냥 넘기지 않고 그들과 동참하기로 했던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나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주님 때문에 상관 있게 된 이웃들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제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작은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지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십자가의 상징적인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이웃,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그 정결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사랑만 가지고, 새 생명 가지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는 성도로 이 시대 속에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께 달라고만 매달렸던 우리들의 작은 헌신을 행합니다. 이들의 소식이 선교사의 입을 통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우리가 그들을 이웃으로 맞이하며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 예배로 주신 하나님 사랑을 채우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시대에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